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현대 예술사에 길이 남는 독창적인 행위 예술이 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여성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요 1974년에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어느 갤러리에서 한 행위 예술입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리듬 제로입니다. 그 작품의 핵심은요, 그 예술가가 6시간 동안 서서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 반응 없이 서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예술가 곁에는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72가지의 물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72가지 물건을 당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수동적 존재입니다. 관객들이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이 예술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이 예술가는요, 한자리에 꼼짝없이 서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려 6시간 동안. 대단한 일이지요. 그 테이블 위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을까요? 72가지나 되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해한 물건과 유해한 물건이 있었어요. 무해한 물건은 장미꽃, 깃털, 꿀, 빵, 포도주, 향수, 붓,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있었고요. 반면에 유해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가위, 칼, 면도칼, 쇠줄, 심지어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 한 자루도 탁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관객들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서도 진짜 그렇게 해도 될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한 사람이 그 예술가에게 꽃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찾아와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가 그 예술가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는 예술가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고
그 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면도칼로 예술가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었어요. 예술가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객들이 점점 포악해지더니 한 남성이 테이블 위에 있던 그 권총, 장전되어 있던 권총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 총은 발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6시간이 지난 후 예술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조금 전까지 그녀를 대상으로 행동했던 관객들이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의 행위 예술을 마치고 난 후 그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이 작품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윤리학, 철학계에서도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본성, 도덕과 윤리의 경계를 서스름없이 넘어가는 그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도와 법과 같은 안전장치가 사라질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잔혹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그 내면의 본성을 선명하게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갤러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겉으로는 문화인, 예술에 관심 있는 문명인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갤러리 안에서도 그 잔혹한 본성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준 현장이었지요.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와 유사한 사회 실험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여성 행위 예술가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 장소는요, 행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가볍게 포옹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잡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 예술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흔들고 따귀를 때립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요, 한 관객이 다가오더니 이 예술가가 숨을 못 쉬도록 코와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한동안요. 인간의 본성,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공격성, 폭력성을 보여준 현장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군중 속에, 집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의 할례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문제는 도덕이나 제도,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 그 행위 예술가들의 현장에서 보여준 대로 인간 내면에 있는 부패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진짜 문제다.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정의롭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얼마나 정의롭게 보이는 얼굴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나의 내면, 부패한 내면을 얼마나 정직하게 성찰하고 마주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때야 제대로 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은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아이덴티티는요, 이 내면, 이면에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니 표면적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실, 거듭나지 아니한 옛 사람, 옛 성정, 옛 습관들 철저히 끊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이들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면적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면적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황제의 추방령에 따라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도시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과 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5년 후에 다시 복귀해 보니까 그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합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심지어 파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참으로 쉬운 수식, 교회 생활에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그 수식 5 빼기 3 빼기 2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뭐였습니까? 오해가 있을 때 바로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따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 발짝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이해가 되더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교회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연합하는데, 삼겹줄로 연합해서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데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한 주된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뽑아들고 휘두른 것,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하지요. 천하만국, 천하만민 가운데 오직 히브리인들, 또 그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안에서도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적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숫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참 볼품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 주신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로로 선행으로 율법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 말씀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런데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당파를 나누어 버린 이들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행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더 나아가 로마 도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왜 저래? 저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도대체 왜 그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그래? 교회 직분자라면서 도대체 왜 저래? 성도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 전파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가 내리는 처방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이에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정죄하고 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를 쭉 강의할 때 바라보아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타락한 내면을요, 그대로 고발하고 들추어냅니다. 마치 서치라이트로 탁 비추듯이 인간의 내면을 그렇게 조명하고 비추어서 빛 가운데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들키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삼손,
그는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요, 엄청난 힘을 가진, 괴력을 가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인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거 들키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라고 여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행이다 여겼던 그 일이 사실은 삼손을 죽이는 화근이 됩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삼손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막강한 인물 삼손이 왜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키지 않아서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 여인을 취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 반복해서 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금융권에서 일하던 직원이 돈을 횡령하다가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언젠가 아주 나이 어린 여 직원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큰 돈을 횡령하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젊은 직원이요, 처음부터 그러한 큰 돈을 횡령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은 돈을 횡령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금액을 횡령했어요. 그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결국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하려다가 수갑을 차게 됩니다. 만약 그 어린 직원이 처음 횡령했을 때 들켰다면, 그래서 부끄럽지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서 이것이 큰 잘못이구나 뼈저리게 느꼈다면 어땠을까요? 일생 감옥에서 지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도 정확하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나시린 삼손이 시체를 만진 것, 하나님이 금하신 그 행동을 한 것 들키지 않은 것이 행운이 아니에요. 드러났어야 했습니다. 들켰어야 했습니다. 그거 들키지 않으니 이방 여인에게, 블레셋 여인에게, 심지어 기생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다분히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장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능력의 사람이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그가 만약 처음 그 잘못이 들켜서 혼이 나고요, 어디 한쪽 발이라도 부러졌다면 어땠을까요? 삼손의 인생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죄의 길로 빠져서 나시린이의 상징인 머리카락 다 잘려버리고 두 눈 다 뽑혀버리고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죄수의 신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들켰습니다. 그는 들켰어요. 장수들 다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은요, 궁정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선선해지자 깨어났어요. 궁정의 옥상 위로 거닐다가 그의 생애 최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적진에 홀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어린 암양 하나를 무단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대노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다윗은 무너집니다. 무장해제해요. 철저히 자복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가 들켰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조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 옛날 어른들이 자주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요즘 이 찬송 자주 부르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찬송을 못하네 찬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사에 못하네가 아주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거듭나게 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이렇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존재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4절은 해답을 줍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시라고요?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우리 4절 한 번 더 주님께 신앙 고백적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구원. 누구시라고요?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십니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옛사람을 주목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대로 주 예수를 믿어서, 오직 주 예수만을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누리의 모든 성도들은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저희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죄악된 본성, 거듭나지 아니한 옛성정,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실, 버리지 못한 세속적 습관과 태도, 주님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숨겨지거나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러나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삼손과 같이 들키지 않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철저히 통회자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모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